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1997년 NFL 미국 프로 미식 축구죠. 그 연맹은 그랜베이 패커스 감독인 마이크 홈그렌을 올해의 감독상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 홈그렌은 29년 만에 그랜베이를 슈퍼볼 챔피언에 올려놓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 홈그렌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풋볼 선수였는데 고등학교 때 미국 대표 팀 풋볼 선수로서 쿼터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UCLA에서도 활약을 하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프로에 가는 것이 꿈이었죠. 그러면서 드디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구단의 영업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너무나 뛸 듯이 기뻤다 그래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사람이 방출됩니다. 그러니까 스카웃 받고 그냥 방출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다른 팀에서 연락을 기다렸는데 아무 팀도 그에게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마이크가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로 내 인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풋볼 선수가 되는 것만을 목표로 살았는데 방출되고 보니 정말이지 완전히 패배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서도 또 불러주지 않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방에 그냥 콕 박혀서 외출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방에 있는 거예요. 며칠이고 나오지 않는데 그 절망감 가운데 있는 그 마이크에게 눈에 뭐가 한 가지 딱 띄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책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히 쌓인 성경책. 그는 11살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인생의 목표를 풋볼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풋볼 선수로서의 커리어가 완전히 끝난 그 상황에 성경이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적뒤적 하다가 펼친 성경이 잠언 3장 5절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뭔가 머리를 탕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로 그는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그리고 며칠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풋볼 코치로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고등학교 풋볼 코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코치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가장 성공적인 풋볼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 프로 선수 생활을 한 번도 못하고 그냥 바로 풋볼 코치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기느냐 지느냐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게 중요한 건 슈퍼볼 반지가 아니라 영생의 면류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영광스러운 면류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의식하는 내 삶의 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조금 잘 되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습니다. 조금 안 되면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느끼는 것에 따라서 반응을 하면요, 그 인생은 매일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면서 사는 힘든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을 보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생 큰 그림 그리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큰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그림 하나 보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자는 겁니다.
끊임없는 작은 그림들이 이어져서 큰 그림이 만들어지는데 그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오르락내리락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요, 그 인생 피곤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큰 그림을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그것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 홈그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 역시 그런 인생의 작은 그림을 가지고 연연했다면요, 그 인생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의 가치관, 그의 생활관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요셉 인생의 그림 3장을 보겠습니다. 그 3장을 보면서 그 요셉이 어떻게 그림들을 완성해 나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 1은 모두 다 모름, 모두 다 몰라요. 요셉의 그림 1은 요셉의 어린 시절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꿈을 꾸었습니다. 37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들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또 9절에 보면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인생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 그림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라요. 요셉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그 형들도 모릅니다. 이 그림 때문에 이 요셉이 굉장히 힘들죠. 고난을 당하죠. 이것 때문에 형들이 미워하죠. 그런데 이 꿈은 요셉이 단순히 높아진다는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은 단순히 요셉이 총리가 된다. 우리는 이제 끝을 알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그 그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셉이 이스라엘 가족의 구원자로 선다는 말이에요. 당시에는 몰랐는데 큰 그림이 그려지고 나니까 형들이 또 요셉의 야곱의 온 가족들이 요셉 때문에 살게 됩니다. 이것이 그 그림이에요. 만약에 형들이 이 그림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다면요, 요셉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그림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해버립니다. 내 느낌대로 그냥 해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꿈을 보면서 놀리거나 미워하기보다는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이 꾸는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절망입니다. 꿈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절망이에요. 힘든 여정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그렇게 미워가지고 그냥 팔아버리죠. 그 요셉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팔려서 노예가 되는데, 친위대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수도경비사령부, 그러니까 수도를 지키는, 왕궁을 지키는 왕의 친위부대, 이제 그런 거예요. 굉장하죠. 친위부대가 원래 굉장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집에 노예로 갑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죠.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것을 눈여겨본 보디발이 그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래서 가정총무로 삼죠. 요셉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에 또 문제가 생기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입니다. 20대의 그 요셉이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소년, 요즘으로 말하면 꽃미남. 그러니까 그 아내가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한 번은 사람들이 집에 없을 때에 적극적으로 요셉을 유혹하다가 요셉이 뿌리치고 나오는데 옷을 잡으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나와 버립니다. 이제 그것을 이 빌미로 해가지고 이 요셉이 자기를 성희롱하고 자기를 어떻게 성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서 요셉을 감옥에 넣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갇혀요. 그 한 방에 요셉이 그냥 훅 나가 떨어집니다. 억울하게.
자,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세요.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자, 감옥에서 어느 정도 익숙하게 살고 있는 때에 어느 날 2명의 죄수가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보통 사람 같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왕궁에서 일하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애굽의 국가 조직은 굉장히 세분화되어져 있습니다. 병거 맡은 자, 또 의복 맡은 자,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 뭐 여러 가지로 이 고위직의 그 중요한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술관원과 떡관원은 왕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록은 없지만 뭔가 심각한 죄를 지은 것 같아요. 특별히 그 고대사의 왕궁에서는 왕을 독살하려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 왕의 그 모든 음식을 떡 맡은 관원장이 다 검사를 합니다. 그 모든 음료라든지 술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 검사를 합니다. 정말 가까이에서 왕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가까이 왕과 있으면서 왕의 고민과 왕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함께 충고했던,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들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면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친위대장의 감옥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잘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면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이 자기 아내를 범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자기 아내가 이제 그렇게 해서 감옥에 넣었지만 여전히 감옥에 있는 요셉을 인정하고 중요한 사람의 시중을 들게 하는 중요한 일을 여전히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느 날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꿈을 꾸죠. 그 꿈이 심각한 것을 알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해몽을 해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알잖아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것을 아니까 자기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자기 억울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소식을,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될 것이라는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15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끌려왔다는 단어가 도둑질 당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나 노예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에요. 나 노예가 아니고 납치돼서 여기 끌려온 거예요. 억울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 15절에 이 요셉의 억울함이 다 묻어져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납치되어져서 노예로 끌려오게 된 억울한 사정. 그래도 그 나름대로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억울한 것, 이 두 가지에 그 인생이 전체가 다 묻어 있습니다. 그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잖아요. 기억하지 못했더라. 이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 13년인데 감옥에 언제 갇힌지는 정확하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한 절반 정도로 보면 한 6년 반 정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의 생활은 절망의 기간이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믿음이 떨어졌다고 14절에 그 힌트가 나와요. 14절을 보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하면 꿈 해명해주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죠.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라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문장의 구조가 하나님 앞에 쓰는 표현을 누구에게 쓰는 거 아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누구로 생각한다는 겁니까? 자기를 구원할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 당시는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꼭 붙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곧 풀려날 걸 아니까. 이것 보면 요셉이 다른 사람의 앞날은 잘 이야기해 주면서 자기 앞날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요셉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절망의 그림 두 번째. 자, 세 번째 그림은 드디어 거두는 인생입니다. 요셉의 인생 그림은 30세에 이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110세를 살지 않습니까? 그는 이제 30세까지는 이제 고생을 좀 했고 30세 이후는 110세까지니까 80년은 정말 뭐 풍족하게 문제없이 살게 됩니다. 노예와 감옥의 기간이 힘들었지만 그 나머지 80년의 인생을 보면 사실은 그것은 뭐 페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되죠. 그런데 30세까지의 그 고난의 기간, 이 고난의 기간 동안 요셉은 계속 씨를 뿌리는 그런 생활을 살았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시는데 요셉의 형통을 누가 누립니까? 요셉이 형통했더라. 그러면서 그 복은 누가 받아요? 누가 부자가 됩니까? 보디발의 집이 큰 부를 누려요. 그죠?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지혜로웠더라. 그 지혜의 혜택은 누가 누립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 따로 있고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형통의 축복을 다 자기가 누리면서도 결코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고 오히려 요셉을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씨는 뿌린 씨는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이 씨가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왜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을까? 왜 잊어버렸을까? 물론 뭐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이 구원받았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1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주십시오. 바로는 그래도 정의로운 왕이기 때문에, 왕은 정의롭게 통치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그 모든 억울한 사정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의 정의가 뭡니까? 바로의 정의? 바로는 무엇을 가지고 통치합니까? 바로의 정의는요, 애굽의 유익입니다. 억울한 노예 하나 살리기 위해서 친위 대장의 죄를 들춰낸다? 이 바로가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바로의 최우선 순위는 뭡니까? 왕궁의 평안입니다. 그러면 친위대장하고 이 친위대장이 다 이게 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가능하면 좋게 생각해요. 노예 한 사람 때문에 친위대장하고 척을 지겠습니까? 친위대장하고 싸우겠습니까? No, 그렇지 않죠. 요셉이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그 무슨 잘못인지 모르지만 왔다가 이제 겨우 복직됐는데 복직된 상황에서 이것을 터뜨릴 수 있습니까? 이런 양심 고백할 수 있겠어요? 터뜨리면 자기가 굉장히 위태로워지는데, 그리고 자기 역시 고위직에 있지만 이 친위대장하고 자기가 척을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의 정의예요. 이게 세상의 정의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착각을 합니다. 세상은 정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 무엇인가 호소를 해요.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 뭔가 바르게 세상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정의는 뭡니까? 바로의 정의예요. 결코 그들이 노예같이 무가치한, 정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요셉이 아직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2년의 기간이 그 만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만 2년 후에 이렇게 나오죠. 41장 1절. 하나님의 때입니다.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때입니다. 자, 이때는 어느 때냐? 요셉이 세상의 도움에 대해서는 다 기대를 접은 때입니다. 세상의 도움은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때입니다. 또 이때는 언제입니까? 만 30세가 되던 해입니다. 30세는 이제 애굽에서는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때입니다. 만 2년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드디어 요셉이 이제 꿈을 해석하는데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2년 전에 내가 지었던 허물, 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흑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막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막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납치되어 끌려온 사람입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보디발도 아마 요셉에 대한 증언을 했을 것 같아요. 아내 말까지는 안 했겠지만 아주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벌써 누가 보증을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보증을 하죠. 친위대장이 보증을 하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세요. 이 요셉이 씨를 뿌려오고 그의 형통함을 다 주워 먹었던 사람이 나중에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요셉을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내 형통을 다른 사람이 먹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할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면 요셉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이름을 뭐로 짓습니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말은 은밀한 것을 여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면 바로가 그냥 즉흥적으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애굽에서 이 바로가 아주 철저한 사람인데 이미 다 뒷조사가 끝나고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친위대장을 통해서 그들의 그 추천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증언을 누가 합니까? 요셉의 곁에서 그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일, 요셉의 뿌린 씨가 이제 열매 맺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면서 다른 사람이 다 먹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절대 그것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 때에 절망했습니다. 노예가 되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죠.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옥에서 바로와 겨우 줄을 연결할 수 있었는데 그 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아무런 소용도 없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작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형들의 미워하는 것,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하는 것, 작은 그림이에요. 또 감옥에서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 작은 그림이에요. 이 작은 그림이 모아져서 요셉의 큰 그림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 작은 그림은 다 낙심이고 절망이고 힘든 일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큰 그림이 그려지니까요.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큰 그림은 뭘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진정한 꿈은 뭡니까? 총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뭐 합니까? 애굽을 구원하잖아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 사이에서 그 위기를 요셉이 애굽을 구원합니다. 애굽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일을 요셉이 합니다. 그 일을 하죠. 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역할들을 합니다. 그 구원자로서의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11별들이 해와 달이 다 요셉에게 절하는데 무엇으로 절하는 겁니까? 그 구원자로 인한 감사의 축복의 절, 그것이 인생의 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왜 저래? 내가 뭐 어떻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을 보는 겁니다. 요셉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인가 하니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총리가 된 것도 아니고 애굽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형들을 용서하고 그 가정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요셉 생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로 산다. 우리가 높아진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부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구원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수단이지 총리가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생각할 때 총리만 생각을 해요. 아,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리로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는 총리로서 구원자의 역할들을 했다는 겁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린 시절에 보여준 그 꿈, 그 그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비드-19,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으로 힘들게 있죠. 어떤 분들은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문 닫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림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런 일부들이 모여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가운데서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시는, 교회가 구원자의 역할들을 하게 하는 21세기 초반에 한국에서 교회는요 소망이었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의 교회는 소망이었어요. 그 6.25 사변을 지나면서 그 정말 어려운 시절의 교회는 소망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그건 역시 다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너무 부요해지면서 그 방향이 구원자로서의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다양한 삶의 현장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구원자로 서고 평화를 만드는 자로 서는 그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했을 때에 어떤 것을 닮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구원자로 살며 예수님처럼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큰 그림은 뭡니까? 구원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 주변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주변 사람들을 살려주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함께 있는 사람을 일으켜주고 그 사람들의 꿈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이 구원자의 역할로 하고 그리고 뭐를 하는 겁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요, 언제나 손해봐요. 손해봅니다. 자기의 것을 떼어줘야 됩니다. 내가 양보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의 형통이 누가 다 얻어먹습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얻어먹으면서 하나도 잘 대해주지 않는데, 그런데 그 뿌려진 씨가, 그 평화의 씨가 나중에는 요셉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요셉의 인생의 그림이에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무엇이 소망입니까? 누가 소망입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이 소망이에요. 정말 7년 풍년과 7년 흉년, 정말 이것은 코비드-19의 버금간,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훨씬 더 힘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누구로 세우는 겁니까? 구원자로 세우는 겁니다. 요셉을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세워 나갔다는 겁니다. 자, 평범한 사람들은 고난을 저주로 여기고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큰 그림의 완성을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자로 사는 것이고 평화를 만드는 자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아직도 그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작은 그림들이에요. 이제 장차 큰 그림을 만들 것인데 어떤 그림을 그려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큰 그림을, 우리는 어떤 과정,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소망을 말할 수 있고 교회가 희망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